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 화학과 문학의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책처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어떤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영을 어떤 책들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읽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나 관심 없이 기도하고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분이 합당한 곳에 그분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에 관심 없이 읽을 때 역사, 사건, 무엇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성령은 가장 예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손에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의 관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인사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소통자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접촉점임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나 나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100번 읽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원한을 품는 한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당신의 도전과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당신의 마음에 성령을 초대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하나님의 자녀도, 신자도, 거듭남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중 일부에게는 성경이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품고 있는 피통함, 질투,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해 읽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자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 계속 묵상하십시오. 천천히 반복해서 주에 깊게 읽으십시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제쳐두십시오. 당신의 영은 말씀의 일부가 되도록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갈망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접촉의 장소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이 속박, 시기의 속박, 질투의 속박에 있는 모든 마음에게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여 그분을 따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나 자매가 너를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라. 먼저 가서 그들과 화해한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마음의 자유가 없이는 알지 못하는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